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5월 2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키즈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키즈를 하면 이 키 안에 담겨 있는 그 곡식들이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이 곡식들 중에 속이 꽉 찬 알곡들은 이 키즈를 하는 농부에게로 주인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옵니다. 그런데 키즈를 할수록 속이 꽉 차지 않은 쭉정이들은 껍질들은 이 키즈를 하면 할수록 바깥으로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키즈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알곡의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또 힘든 상황일수록 나를 뒤흔드는 상황일수록 우리가 주님께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쭉정이의 신앙이라면 키즈를 하면 할수록 또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모든 터전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알곡과 쭉정이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알곡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쭉정이의 신앙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알곡의 신앙인지 또 쭉정이의 신앙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사람의 믿음이 입으로 드러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또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내 입에서 영적인 말들이 나오고 믿음의 말들이 나오고 소망의 말들이 나오고 희망의 말들이 나오고 내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용기를 주고 그들을 보다듬는 그러한 말들이 나온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알곡의 신앙이라고 보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상황이 어렵고 내가 힘들고 몸이 아프고 어려울수록 내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날카로운 말들을 내뱉고 다른 이들을 상처 입히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절망적인 말들을 하고 낙심의 말들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쭉정이의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알곡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쭉정이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적어도 알곡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여러분 산상수훈이라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들 가운데는 굉장히 수많은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세계의 역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렇게 최고의 윤리와 도덕을, 이렇게 최고의 말씀, 이렇게 최고의 교훈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인정받는 말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 말씀이 속해 있는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의 말씀은 이제 그 산상수훈의 거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거의 이 산상수훈을 정리하는 말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들이 어떠한 말씀들이냐, 어떠한 내용들이냐 살펴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을 또 지켜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떠한 말씀들을 해주시냐 하면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나름대로 그들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만 한다. 또 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구제를 은밀하게 해라.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한다. 또 금식할 때 진실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면 안 된다. 또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또 비판하지 말아라.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써라. 이런 말씀들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실 지키기 어렵고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십계명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분들을 건드리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과 계명들은 사실은 사람들의 겉모습, 행동에만 제약을 가했다라고 한다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제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훈의 말씀들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나 굉장히 살만한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 아니면 적어도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해야만 되는 말씀들인 것만 같은데 사실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냐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 말고는 이제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 오늘 내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닥친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당장 오늘 견디기도 버티기도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기도 힘든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당장 아파서 죽을 것만 같은데 예수님께서 병만 고쳐주시지 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실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닥칠지라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몰아닥쳐도 너희가 넉넉히 견디며 이겨낼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산상수훈의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아주 수년 전에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학년 신입생들 거의 만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나중에 어떠한 군인이 되고 싶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했더니 신입생들 중에 대부분 두 가지 종류의 답변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류는 나는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실력을 갈고 닦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내 지도력을 기르고 리더십을 기르고 또 다른 사람들과 잘 소통하면서 내가 존중받는 실력 있는 그러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기 실력을 위해서, 실력을 기르기 위한 그러한 꿈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또 한 부류의 그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나는 빨리 진급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빨리 장군이 되고 싶고 어떠한 직책까지 내가 이 나라의 국방부 장관까지 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겉에 보이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무려 14년 동안 추적을 해서 그들의 장래를 통계를 내보니까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내가 실력을 기르겠다, 내 내면을 좀 더 다듬겠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군 생활 정착률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진급도 빠르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빨리 장군이 되겠다, 내가 국방부 장관이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내가 어떠한 겉에 보이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한 사람들은 채 5년을 버틴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5년을 버텼다 할지라도 높은 직급에, 높은 직책에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의 터전이 흔들릴수록, 우리의 상황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알곡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프로페셔널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영적인 말들이 되어야 하고 또 긍정의 말들이 되어야 하고 희망적인 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귀한 알곡의 신앙이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알곡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날지라도 지혜롭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영적인 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시간 동안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여지고 굳센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